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무엇을 베헤못을 말지어다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베헤못 이게 어떤 짐승일까요?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뭐 했느니라 지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그것도 베헤못도 지었다. 너가 그것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욥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게 이제 또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아주 넓은 들판에 이렇게 베헤못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라 하셨으니까 아마 욥이 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이 베헤못이 뭔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서 해석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혹시 이게 뭐로 번역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이 얼마 전에 바뀌면서 이전 성경인 이걸 하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마로 번역하기가 이게 썩 좋은 번역 같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그냥 원문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 창세기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성경 전반적으로 이 베헤못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냥 그 문맥에 따라 큰 짐승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한 부분이 있고요. 창세기 1장 24절에는 이걸 이제 가축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가축,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소처럼 그렇게 온순한 초식 동물, 큰 초식 동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절에 보면 무엇같이 풀을 먹는 소같이, 그러니까 소는 아닙니다. 소가 풀을 먹죠. 그리고 소는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만족시키는 큰 짐승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선 이제 가축이면서도 그리고 이제 초식 동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게 생축이라고 그렇게 느헤미야 9장 37절에는 이걸 이제 또 육축으로 큰 짐승 민수기 3장 41절에는 생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뭐로 번역했다고요? 이 하마의 또 성질과 약간 있어서 물속에서 또 살아가는 하마가 물속에 살아가잖아요. 물을 많이 먹고 몸집이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걸 또 하마로 번역했는데 이게 또 여러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또 하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에는 원문 그대로 이제 베헤못을 그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하자. 이래서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이제 베헤못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번 성경 번역할 때 그게 번역자로 있었거든요. 성서공회에 일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원문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이 베헤못이 뭐냐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 베헤못은 베헤마의 복수형인데요. 베헤마는 글자 그대로 짐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짐승이냐가 문제죠. 여러분 다이노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이노소 본 적 있나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냥 다이노소 뿅 가고 그런 이제 장난감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장난 가지고 하루 종일 놀기도 하는데요. 이 우리 인류는 다이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화석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1842년 리차드 오웬이라고 하는 고생물학자가
그러니까 화석뼈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하면 이게 이제 큰 짐승이 이제 유추되어지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다이노소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다이노소라는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이노소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단어죠. 그리스 말 데이노스하고 그리고 사우로스. 그러니까 데이노스는 크다, 거대하다, 무섭다.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데이노스는 크다, 엄청나게 크다. 그다음은 사우로스는 이게 도마뱀, 파충류 같은. 그러니까 이 다이노스라는 말은 인간이 이제 상상의 조합의 단어인 큰 거대한 짐승인데 요게 이제 도마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노소로 그렇게 인류가 만들어낸 단어죠. 왜냐하면 여러 화석뼈들은 발견이 되는데 이거를 조합하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역사의 어느 한 분기점 속에 이게 사라진 짐승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큰 운석이 지구와 딥 임팩트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지구의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이 다이노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가설은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노아와 가족이 다 죽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때 이제 거대한 다이노스도 그때 덩치가 크니까 죽기도 제일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다 물결을 따라 이렇게 이제 다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이노스 같은 경우 뭐 짐승들이 홍수가 나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우리 홍수 나면 이렇게 나무도 한쪽으로 몰리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도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다 보면 물에 급류가 있고 이렇게 또 해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물도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모여서 특히 이제 짐승 같은 경우는 한쪽에 모여서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진공 상태가 되면 이제 그게 녹으면 석유가 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지구 땅에 석유가 많은 거는 이제 짐승들이 진공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게 썩을 때 그게 이제 석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썩으면 이게 석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공룡이나 이게 이제 뭐 짐승들, 뭐 큰 짐승들이나 인류의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쨌든 성경대로 그것들이 다 이제 홍수에 휘말려서 어느 한 군데 이제 구석구석 모아져서 그게 이제 진공 상태가 되면 석유가 되었다고, 그리고 석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뭐 증거니까, 자료니까. 그래서 저는 노아 홍수를 목회자이기도 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는 목회자입니다. 어쨌든 궁금한 거는 나중에 천국 가셔서 물어보시고, 어쨌든 그리 큰 거대한 초식 공룡이 역사 속에 한때 살았던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 거대한 공룡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요업이 살던 시대는 그 짐승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업을 데려다가 내가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베헤마, 그러니까 베헤마의 복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16절 이하로 보면 이 짐승에 대한 형체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 형체를 우리가 지금 한 절씩 우리가 쭉 교독을 다 놓지만 이거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런 짐승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이노스라고 유추되어지는 그런 짐승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근데 다이노스라는 단어도 1842년 리차드 오웬이 사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이노스가 뭔지 몰랐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생물학이 이제 발전되면서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1993년에 주래식 파크라고 하는 주라기 공원인가요? 그게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보고 막 아이들은 입을 다물 줄 못했습니다. 아카데미상 3개를 받았죠. 음향, 효과, 그리고 이제 그 시각.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나무 여우 이런 상은 남자 여자는 받지 못하고 주인공이 그 다이노스 공룡이니까
예, 공룡들이 그 거대한 몸집에서 내는 소리로 음향 아카데미상을 받고, 그리고 다이노스의 그 큰 몸집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통해서 다이노스의 시각상으로 아카데미상 받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그냥 거의 뿅 갔어요. 예, 이런 표현까지 하면 좀 뭐 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성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부흥회를 통해서 막 환상을 체험하듯이 아이들은 그 영화를 보고 입신하고 떡실신하고 그냥 눈이 돌아가고, 그 정도로 아이들이 혼을 다 빼어놓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고생물학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꿈을 꾸는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거대한 공룡들이 이렇게 그 아일랜드라고 넓은 섬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그때 아마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다이노스가 사회학적으로 보통 명사가 되었지만 1842년 전까지는 그런 단어가 없었죠. 없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못했겠죠. 베헤모도 바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헤모도 우리가 그 단어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짐승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처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어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 있잖아요. 예,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많은 것들 짐승들이 있지만 그 짐승들 중에 어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어떤도 있는데 그 어떤 종류의 한 어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요번 그 짐승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큰 다이노서가 베헤못이 아마 수백 마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압도를 당하지 않았을까. 예. 사람들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이제 자연 경관을 보면서 감동받는 레벨 수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고요.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좀 알고 좀 세월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좀 인생의 관주가 깊어지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작은 풀잎 하나만 보고 백합 하나만 보고도 이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 작은 들꽃 하나를 유심히 쳐다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너는 그렇게 이쁘니? 너는 어찌 그렇게 꽃을 피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활짝 웃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들꽃보다 더 귀한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조금만 문제를 당하면 시험 들고 삐지고 누구 탓이라고 지금 욥이 이제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탓이라고 잠깐 원망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어제 하나님이 너가 왜 그런 것 가지고 나와 다투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물으시듯이 우리도 믿음이 나름대로 좋다고 하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좀 무리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들의 꽃을 보면 이것들이 한결같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잖아요. 예.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서 졸업 기념으로 제주도 이제 그 여행을 갔습니다. 또 그때 제가 총무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인솔해서 갔는데요. 인상적인 거는 그때 제주도 가이드하는 하시는 분이 정광 폭포를 보여주면서 야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제 신학대학 제 수준에 볼 때는 폭포가 한 11m가 되는데 또 그날따라 물 수량이 좀 많아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물이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때 그 가이드에 따라서 야 장관이다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되고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가라 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광 폭포는 11m잖아요. 예, 나이가라 폴은 그게 내가 재보지 않아서는 모르지만 야 이거 위에 쳐다보는데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감동이었고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예, 그래서 멍 때리고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손님 오실 때마다 또 그게 보러 가자 그러면 또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 걸 또 잘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시고 가서 이제 또 보여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고로 제가 살던 볼티모어에서 나이가라 폴까지 쉬지 않고 운전을 하면 8시간 반 걸립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뭐 섬김이 일이고 또 목회자들이 또 그런 걸 봐야 또 그런 하나님의 영성도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라 폴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한 5번을 봤어요. 예, 갈 때마다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게 감동은 또 기회가 되어서 그랜드 캐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한 450km가 되잖아요. 그 협곡만 한 450m 협곡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골짜기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높이가 1km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어도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겹쳐서 그래서 그냥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우주를 볼 수가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장관이고 또 다른 엄청난 감동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관조도 생기고 또 보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고 또 이렇게 수준이 조금 올라갈수록 우리가 보는 느낌과 감동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물물 삼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구름으로 옷을 입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내가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헤못을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봐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저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치 다이노소를 처음 보고 들판에서 이렇게 한 수백 마리가 이렇게 막 거대한 짐승들이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그 풀을 뜯어먹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 노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을 받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저거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욥의 감동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늘나라 가까이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실 때마다 꽃들을 볼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 밝으니?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길을 가다가도 잠깐 들꽃 하나를 보고도 그거를 느끼고 즐기고 그리고 시간 되면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평안을 유지하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잠깐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즐긴다면 우리 인생이 더 복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16절 이하로 우리가 다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봉독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거는 하마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하마의 습성도 있지만 그 이상이 있고 15절처럼 소와 같이 풀을 먹지만 초식 동물이지만 소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꼬리는 백향목과도 같아. 17절에 보면 백향목이 보통 이렇게 자랄 때에 100m까지 자라잖아요. 200m까지 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쭉 꼬리가 그냥 백향목처럼 흔들리고 넓적다리 힘줄, 넓적다리가 막 이만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넓적다리 힘줄이 이만한 것들이 그냥 쭉 뻗어 이게 서로 얽혀서 이렇게 큰 넓적다리, 닭다리가 아니라 넓적다리가 이렇게 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어떤 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들 중에도 거기 하나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러니까 산 전체가 이 베헤못의 초식의 먹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 산 하나 전체를 그냥 이파리를 먹는 것처럼 큰 초식 동물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것이 한번 강물에 들어가면 강물이 그냥 소용돌이 지게 그냥 물이 확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그게 눈을 번쩍 뜨고 있으면 아무리 초식 동물도 화를 한번 내면은 무섭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물으시면서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창세기 1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못과 가축, 이게 가축이 베헤못입니다. 이제 베헤못을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가축,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태초에 만드셨는데 이 가축이 주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여서 농경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소처럼. 만약에 우리가 공룡 중에 초식 온순한 공룡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나운 그런 공룡들도 있잖아요. 개들 중에도 핏불처럼 사나운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푸들처럼 아주 이렇게 작지만은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룡들 중에 오늘 보면은 이게 아마 온순한 초식의 큰 이 짐승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 상상하는 거예요. 이 가축이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은 너가 농사를 지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베헤못과 같은 큰 공룡이 온순해서 이걸 사람의 길들여져서 사람을 이걸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가축일까요? 소처럼. 인류가 만약에 소가 없었다면 아마 농경 문화가 발전되지 못했겠죠. 양이 없었다면 아마 옷이라든가 또 양의 젖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을 받지 못했겠죠. 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젖도 먹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류의 이제 소와 양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짐승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이 베헤못이 살았습니다. 근데 베헤못이 이제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헤못을 주셔서 그 베헤못을 좀 잘 다루어서 농사를 지었다면 그 뭐 수만 평 되는 땅을 그냥 한번 쫙 지나가면 밭가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씨를 싹 뿌리면 그게 사는 게 노동이 아니라 태초의 에덴 동산의 삶은 노동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 궁금하면 나중에 하늘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다 보니까 지 힘으로 사니까 힘든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 밖에 나가면 고아의 특징, 지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부모 밑에 있으면 냉장고를 열어도 부모 거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쓰던 모든 집안의 가구를 다 쓸 수 있는 거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최소한 먹는 거를 걱정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귀처럼 아둥바둥 그냥 그게 목숨을 걸고 먹기 위해 살고 입기 위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탐욕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이악스럽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죄성이 만드는 인간은 또 다른 모습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목숨 걸 정도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건 믿음인 거죠. 그건 믿음인 거죠. 그걸 못 믿으면 이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힘으로 이악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악스럽게 살아가면 나중에는 암 걸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굶어 죽지 않을까,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뭐 경제 문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최선을 다해서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목적을 비전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본질의 문제를 두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적당하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는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설 수 있도록, 내가 이 정도 일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주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쓰면 되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쓰고 내가 행색 낼 것도 없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섬김으로 끝내버리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복된 거 아닐까요? 또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 상급도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영원토록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또 하늘에 또 상급이 있으니까 그게 또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들판에 쫙 데려가셔서 나이가라 포를 쫙 보여주시고 그런데 캐니언을 쫙 보여주시고, 저는 옐로스톤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말로만 들었던 옐로스톤. 눈을 들어 보는데 끝없는 들판 너머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관을 보고, 그건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또 다른 감동이었고, 근데 그걸 보지 못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마음에 담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걸 이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좀 관찰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작은 들꽃 하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을 좀 기회가 되면 유심히 잘 보고 그거를 담아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잘 재해석을 하고 드러낼까, 이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 베헤못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욥을 위로하시고 또 욥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은총 안에 여러분 행복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한낮 첫 시간을 주의 전에서 예배로 기도와 찬송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게 하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성금요일 날이기도 하면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늘 감사와 잘 공경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하옵시고 그분께 무한 감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